전북 진안에 가면 마이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산 봉우리 두 개가 이렇게 솟아 있는데 마치 말의 두 귀 같이 생겼다고 해서 말맞자 귀 이자를 써서 마이산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마이산에 가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미리 말씀드린다면 정말 그 장면을 보시려면 마이산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면 산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이산의 나무와 풀과 꽃과 그곳에 있는 새와 풀벌레들을 보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작 마이산의 그 두 말귀같이 생긴 그 봉우리는 보실 수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봉우리를 보시려면 그 산에서부터 좀 떨어져야 보입니다. 조금 떨어져서 멀리서 봐야 보인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정말 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하고 맞서서 싸우고 그곳에서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절망하기도 하고 정말 내 마음이 낙심되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러면서도 내 인생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보려면 때로는 내 삶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좀 멀리 떨어져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선 가운데 토막 하나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본다고 해도 생선 전체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머리도 보고 꼬리도 보고 전체를 보려면 사실 내 인생 가운데서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얘기로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마라라는 곳에서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든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3일 정도 길을 갔는데 그동안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물을 구하지 못한다, 아니면 물을 마시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광야에서 물을 구하지 못한다는 건요, 이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목말랐던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인도에 비전 트립을 갔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버스를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그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총 19시간이었어요. 그 버스가 이렇게 침대 버스가 아니고 그냥 보통 버스였고요, 더욱이 에어컨이 없었어요. 근데 인도의 날씨가 워낙 무더운데 에어컨이 없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죠. 창문을 열고 가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도 떳떳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물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갖고 있던 물을 이제 좀 마시다가 좀 있으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워낙 덥고 목마르니까 계속 물을 마셔야 되는데 조금만 가니까 물이 다 떨어졌어요. 다음 휴게소 가서 우리 물을 삽시다. 근데 아마 세계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휴게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휴게소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도에서 여행했던 그 구간에는요, 휴게소는 상상할 수 없었고 그냥 작은 가게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겨우 가게를 하나 만났는데 이건 구멍가게라고 하기도 뭐해요. 구멍가게의 한 출입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가게에서 물을 사려고 했는데 물이 딱 2병이 있어요. 생수 요만한 거 2병이 딱 있어요. 그 2병을 사서 20-30명 되는 학생들이 이제 그걸 요만큼씩 나누어서 마시는데요, 이야, 그렇게 물이 귀한 줄 몰랐어요. 그거 마시고 또 다음 가게 나올 때까지 가는 거예요. 또 한 2시간, 3시간 가니까 또 구멍만한 가게가 하나 나오고 물 3병이 있는 거죠. 그렇게 19시간을 가는데요, 이야, 진짜 목마른 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그때 제가 한번 뼈저리게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일행 중에는 어린 아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그 다음에 또 여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끌고 가는 동물들, 양이나 소 같은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어림잡아 한 200만 명 됐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물 한 방울 안 나는 광야를 3일 동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너무 목말라가지고 막 헉헉거리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왜 우리 가만 놔두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냐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갑니다.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막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물이다 하고 막 달려들어서 이제 막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 기대와 막 감격이 순식간에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면서 정말 그 마라에서 그 당했던 그 고통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이제 그 신랑 신부에게 서약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보통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랑 아무개는 곁에 서 있는 아무개 양을 아내로 맞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면서 남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굳게 서약하십니까? 아내 굳게 서약하십니까? 그럼 신랑 신부가 대체로 해맑게 활짝 웃으면서 네 하고 대답합니다. 지금 그들은 너무 결혼식이 기쁘고 행복해서 광야와 같은 이 말이 너무 쉽게 들리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광야와 같은 순간들을 너무 자주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말 극심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 막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할 수도 있고,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속을 썩이고 몇 날 며칠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생각지 않았던 가족과 얽힌 문제들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막 끙끙 앓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뭔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뭔가 길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얼른 그 밧줄을 잡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썩은 동아줄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럴 때 아마 막 그 절망과 그 낙심, 그게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 불만 이런 것들이 막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라와 같은 상황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습니다. 마치 그런 상황처럼 우리에게 막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냥 막 삼각파도가 휘몰아쳐 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읽은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마라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홍해가 있고 그 뒤에 오아시스와 같은 엘림이라는 게 이렇게 같은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라라는 걸 딱 잘라서 보면 절망과 낙심과 원망밖에 할 게 없는데, 조금 넓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좀 멀리서 내 인생을 다시 쳐다보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 이야기도 있고 그 뒤에 이야기도 지금 아직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극심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낙심하는 이 이유가 뭔가, 가장 큰 게 뭔가 들여다보면 제일 큰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이 이미 경험했던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넌 이야기가요, 마라 이야기의 3일 전 이야기입니다. 1년 전도 아니고 10년 전도 아니고 불과 3일 전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감격해서 노래를 불렀던 게 바로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 그들 잊어버리니까 지금 마라의 이 고통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홍해의 감격,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와 좋았겠다 이 정도지만요, 진짜 그때로 되돌아가서 내가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원래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끊임없이 벽돌을 굽고 나르고 만들고 그걸 계속해야 됐습니다. 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채찍으로 맞아야 했고요, 그 일을 할아버지도 했고 아버지도 했고 아들도 했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예라고 하는 굴레에 갇혀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가는 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그저 이집트인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음식 몇 조각이 먹고 또 일하고 또 잘못하면 맞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게 노예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고한 바로를 하나님이 꺾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10번째 재앙,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천사의 칼에서 다 벗어나고 마침내 그들은 그날 밤에 애굽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그 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희망과 새로운 출발의 밤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이집트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잠시 후에 바로의 마음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 엄청난 노동력이 빠져나가고 나면 이집트 경제는 무너진다. 다시 잡아야겠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도관에 든 쥐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제 점점 그들이 쫓아오고 도망갈 길은 없고 넘실거리는 홍해만 자기들 앞에 있을 때 절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막 죽을 것 같이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그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는 결국 홍해에 빠져서 다 몰살당하는 어마어마한, 제가 지금 어마어마한이라고 말하는 이런 정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던 거죠. 출애굽기 15장 그 앞부분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치며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고치며 찬송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뭐 한복 입고 이런 무대에서 막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장면이 생각납니다만 이렇게 질서정연한 노래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그 사람들이 막 그냥 길거리를 메우고 대한민국 외쳤던 마치 그 2002년 월드컵 때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깨동무 스크럼을 짜고 그냥 길을 뛰어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던 그때의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예, 막 멀쩡한 사람들이 넥타이 메고 점잖은 사람들이 남의 트럭에 올라타고 막 소리를 지르며 가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길 가던 사람이 아무나 보고 막 대한민국 하면 저쪽에서 짝짝짝짝짝 뭐 길 가던 차들도 빵빵빵빵빵 막 온 전국이 그 월드컵 축구 승리의 막 그 흥분 속에서 감격하며 뛰어다녔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은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서가지고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할 때 그런 찬송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광야한 구석에서 목이 터져라고 그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감격의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그 감격의 날이 지나고 하루, 이틀, 3일 됐는데 그들은 이미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까?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거울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와 감격들을 우리는 이미 벌써 잊어버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마라의 고통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물러서서 조금 더 멀리서 좀 더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올 한 해 시작하고 오늘까지 살아온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좀 더 영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영원한 죽음의 그 그늘에 드리워져서 도무지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자리에서 감격과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요, 이 고통 겪는 분들 이야기를 가까이서 들어보면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이제 마스크를 끼는 게 이제 일상이 되었고요. 혹시라도 뭐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쳤다 하면 그냥 뭐 2주씩 집에 이렇게 격리되어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이렇게 격리됐다가 나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하루 이틀은 그냥 뭐 핸드폰 좀 보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다 그러는 거죠. 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정확히 지키려면 창문도 열지 말라고 한대요. 그냥 그 갇힌 방 안에서 그냥 혼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그걸 2주 하고 나니까 진짜 밖에 나왔는데 마치 교도소에서 나온 것 같은 기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을 보았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뭐 가게를 막 시작했는데 이제 뭔가 막 꿈과 기대를 가지고 가게를 열었는데 열자마자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냥 월세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엄마들이 하루 종일 이 아이들을 붙들고 아침 먹이고 설거지하고, 점심 먹이고 설거지하고, 저녁 먹이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아이하고 게임 그만해라 뭐 해라 하라, 나갈 때는 마스크를 끼라, 그냥 그 아이하고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엄마들도 죽을 지경인 거죠. 선생님들은 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영상으로 뭐 학교 강의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을 맞고 있는 거죠. 이 가운데서 왜 이런 코로나가 왔는가 하고 그냥 누구 때문인가, 그 인간들 때문이야, 이런 얘기만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안에서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는 여기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 감사 카드를 써서 우리 밖에 급시도 하는데 뭐 감사한 게 뭐 있냐고, 지금 이 판국이 아마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어쩌면 스물스물 올라오겠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딱 요 토막만 보고 요 안에서 절망하고 있지만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는지, 그 죄의 쇠사슬을 끊고 어떻게 우리가 자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는지 그 감사와 감격이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절망의 순간이 다가 아니고 정말 그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엄청난 구원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나를 책임지시고 가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뭘 더 아끼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린 과거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아주 핵심적인 열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라에서 그들이 막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다가 다시 길을 떠나가지고 엘림이란 곳에 갔더니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12과 70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고요 70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70장로라는 12지파 70장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종려나무 그리고 물샘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엘림에 있는 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는 그곳이 얼마나 많은 물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물,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막의 오아시스였던 거죠. 사실 지금 정확하게 여기가 어딘지, 마라가 어딘지,
그 다음에 여기 엘림이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추측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홍해로부터 바로 여기쯤 되겠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오아시스가 있고 여기 홍해가 있으니까 여기쯤 되겠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 마라에서 엘림까지 학자들이 추측하는 그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 10km예요 10km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는데 아직 모르니까 여기서 그냥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죽겠다고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엘림이 있다는 걸 그냥 내가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들이 갔더라면 이렇게까지 낙심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보지 못하지만 그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진짜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엘리야는 하늘에 떠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비를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안 보였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실 엄청난 비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던 걸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내 인생 가보지 않았지만 내년에 2년 후에 3년 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엘림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지금의 마라에 있는 상황 속에서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이죠. 1년 후가 아니면 2년 후, 10년 후, 어쩌면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 자식대에서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던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림이 나왔어요. 오아시스가 나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잖아요. 또 가면 또 광야가 나오잖아요. 또 마라 비슷한 게 나오고 그러다가 또 엘림 비슷한 게 나오고 그게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종착점으로 삼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라에서 엘림까지만 옮겨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영원한 아버지의 집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내 문제가 내년에 해결되는 거, 이것도 우리가 기대해야겠지만 진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 출애굽기의 표현으로는 가나안 땅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과거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그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묶여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너무나 복되고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이 마라의 고통 앞에서 함몰되지 말고 여기서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와 미리암이 백성들과 함께 그냥 감격의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홍해의 기적을 주신 하나님, 미래의 엘림과 더 너머의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근데 왜 우리에게 이 마라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 걸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앞에 한번 우리가 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은혜, 미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25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마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십시오.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거기다 넣었더니 물이 단물로 변해서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너희에게 율법을 줘서 너희를 시험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썬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단물로 바뀝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그림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미성숙하고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문제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말씀을 주시니 그들이 순종하는 귀한 백성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결국 이 마라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내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고 다듬어져서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처럼 문제 많고 정말 누가 봐도 고치덩어리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되게 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마라의 시간에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잘라내고 다듬어내고 깎아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동시에 지금 현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고난의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소망하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와 감격의 찬송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